5월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길치가 길을 찾았습니다. 길치가 길을 찾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가족,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좀 고민을 해보고 답을 찾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에 지금은 이런 말을 거의 안 써요.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백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치. 한참 전에 우리 한국 영화에 백치 아다다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 백치 똑같은 말입니다. 백치가 뭐냐? 이 백치는 지능이 아주 낮고 지능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신 상태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 자, 지능이 아주 막 낮고 정신 상태도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 한문으로 백치라고 합니다. 순수한 우리말로는 바보, 이거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백치라는 말에서 어느 순간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조어, 말을 창조하는 능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치라는 말이 어리석을 치자입니다. 어리석을 치. 바보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어리석을 치자인데 음치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사실은 음치라는 말은 원래 없는 말인데 우리가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음치가 뭐냐? 음악에 대해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 악보를 봐도 노래를 불러도 전혀 노래 같지 않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음치, 음악에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한참 있다가 길치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죠? 길치. 이거는 진짜 외국 사람이 들으면 이상한 말이지만 우리가 들으면 다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길치라는 말은 길을 찾는데 깜깜한 사람입니다. 몇 번을 갔는데 그 다음에는 길을 몰라. 또 가는데 엄마가 얘야 그쪽으로 가는 길 알지? 엄마 알아요 했는데 잘 안 돼요. 길치입니다. 길치. 길 찾는데 깜깜한 사람. 이런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해놓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가족에게 낯뜨거운 길치였습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제 눈에도 눈물이 조금 고였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참 낯이 뜨겁고 부끄러운 길치였다. 이 저자가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저자가 나는 낯뜨거운 길치였다는 말은 어떤 마을로 가는 길을 못 찾아서 길치였다, 그래서 나는 낯이 뜨겁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앞에 힌트를 드렸죠.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족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길치였다. 성도 여러분, 어떤 동네, 어떤 마을로 못 들어가는 길치는 돌아가면 되지요. 조금은 민망하지만 돌아가면 되고 또 물어가면 되지요. 그런데 가족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제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도 그렇고 크게 화려하고 거창한 행복 원하는 가족 별로 없습니다. 아주 소소한 행복, 진짜 인간같이 살아보고 싶은 작은 행복. 여러분, 그것까지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나는 참 낯뜨거운 길치였습니다. 참 부끄럽게 살아온 길치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울도 한때 길치였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어느 분이 심심풀이 땅콩처럼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빼고 바울이 1등 했어요. 이상한 설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심심풀이로 한 것 같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존경할 만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고. 그런데 한때 이 바울도 여러분 길치였다는 거죠. 목사님, 바울 열심히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바울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길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차라리 길치면 열심히 안 사는 게 나아. 여러분, 길을 모르는데 열심히 갔어. 간 만큼 고생합니다. 길치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순이었습니다. 열심도 그런 열심이 없어. 그런데 길치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열심히 달린 만큼 멀리 잘못 와 있는 겁니다. 길치인데 열심히 달린 거예요. 달린 만큼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길을 찾았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았고, 여러분 이걸 들으셔야 돼요. 구원의 길을 찾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길을 찾았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음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첫째는 구원의 길이고,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길 못지않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동시에 찾게 돼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길치 바울이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주제는 아니지만 가족의 회복과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행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나 뜨거웠던 길치였던 나, 이제 이 길치 탈출을 하면 좋겠다. 지금까지 가족 안에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이었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족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바울이 길을 찾았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길치였던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길치 탈출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길치 탈출을 합니까? 앞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치 바울이 마침내 길을 찾았다. 도 닦았습니까? 시간 가니까 그렇게 길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치 바울이 길을 찾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 어떻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어떻게가 20절이에요. 자, 20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구절, 사실은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여러 가지 구절들이 모여 있어요. 가장 핵심되는 문장이 뭡니까? 가장 핵심되는 문장은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이제 핵심 문장이에요. 이제 나는, 길치 바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길치 탈출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길치 탈출의 방법이었어요. 그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되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쉽게, 알아듣기 쉽게 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 이게 길치 탈출의 탈출구인데 바울이 말하자면 내가 믿음 안에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가 뭐냐?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목사된 것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하고는 다른 영역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냐? 20절을 제가 몇 토막을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자,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 첫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의 첫걸음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20절 그 다음 문장에 보면요, 나 바울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첫 걸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전치사주, 전치팔주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음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가 죽었다. 두 번째는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도 죽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못 박혔다 했잖아요. 그건 죽은 거예요. 목사님, 바울이 살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데 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이 그건 모르는 백치 바보입니까? 자기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합니까? 이게 핵심인데요. 여기서 죽은 나를 옛사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는 자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아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참 알아듣기 쉬운 표현이에요. 성경은 옛사람, 옛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본성, 그 옛날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게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아라는 것 있잖아. 자아, 옛사람, 이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납니다. 나. 그 나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과 자아는 나를 죄짓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자아는 나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도록 만드는 납니다. 옛날에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옛사람과 자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 대신 반역하며 살도록 만드는 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 예수 믿기 전의 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나, 성경적으로는 옛사람, 심리적 학적으로는 자아,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만들고 가족 앞에 눈물 나게 만들고 가족 앞에 행패 부리게 만드는 이런 사람,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게 옛날의 나예요. 죽었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주님 나의 옛사람이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죽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죽도록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죽었어요. 내가 나를 못 죽이니 예수님이 나의 동의 없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아내를 괴롭히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옛사람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죽었습니다. 그 사람 죽었어요. 옛날에 그런 짓을 했지 이제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안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20절 그 다음에 보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멋있습니다. 그런 망나니 같은 나는 죽었고, 그럼 내가 죽으면 지금 나는 누구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대요. 여러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20절을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대요. 살고 계시대. 여러분, 길치 바울이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길치 바울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안에 오셔서 바울아 내가 한 일주일 살다 갈게, 이게 아니고 아예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아예 바울 안에 사십니다. 아예 김대훈 목사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데 옛날에 내가
그 옆에 방에서 같이 살면 안 되죠. 거룩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아주 개망나니 같은 옛날의 여러분 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고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옛 사람일 그대로일 때는 바뀔 리가 없죠. 걔가 걔야.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고 계세요.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니까 옛날에는 세상 물질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진리를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 사랑이시니 사람이 바뀝니다. 전에는 그저 미움의 화신이었는데 이제 사랑의 천사 같은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생명이 가득한 인간으로 바뀝니다. 생명이 가득한 인간이 뭐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인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길치 바울이 바뀐 이유가 그겁니다. 옛날 바울이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죠. 저 절벽 꼭대기 수도원 다녀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 컨퍼런스에 갔던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사니까 예수가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이 믿음 안에서 사니 저절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길을 찾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길치 바울 끝났대요. 어떻게 살지 모르는 길치 바울, 행패 부렸던 바울 끝났대요. 지나갔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일어났죠. 오늘 본문으로 하면 믿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옛날 나는 끝이 났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 인간 다 지나갔어요.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자, 네 번째,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1번 예수님이 죽었다, 2번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건 팩트다. 내 동의 없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주님 누가 사는데요? 네 안에 내가 살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성도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인데,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 이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자,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방금 스텝 1부터 3까지 했잖아, 그죠? 그 믿음 안에 요 세트, 요 패키지가 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요거는 패키지 1번이에요. 나도 죽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요 패키지 3개가 다 믿음 안에, 요 1, 2, 3이 다 있어야 믿음이야. 다시 제가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봅시다. 자,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내 옛사람이 죽었대,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계신데,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평생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대, 그럼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 안에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산다는 걸 뭘 통하여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 진짜일까요? 20절 하반절,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버려주신 사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나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주셨듯이 나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버릴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거죠. 여러분, 버린다는 말은 헬라 말 파라디돔입니다. 이 파라디돔이라는 말은 사실은 버린다라는 의미보다 넘겨주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죽음에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죽어도 됩니다. 넘겨주다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넘겨주다는 말은 내가 안 넘겨줘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죽으셔도 됩니다. 근데 파라도미가 뭐냐?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셔야 나 같은 인간이 사는 거예요. 이게 버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포기하고 버린 게 아니고 넘겨주신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울림이 큰 용어입니다. 여러분, 넘겨줬다. 우리가 아내를 못 이겨서 그러겠습니까? 남편을 못 당해서 그러겠습니까? 늙은 부모를 못 넘어뜨려 그렇겠습니까? 나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결국 자기를 버리는 것,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희생해,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어떤 손해되는 일에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어떤 죽는 일과 손해되는 일과 희생되는 일에 나를 넘겨주지 않고 가족의 행복, 가족이 살아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분명히 보이죠? 길치 바울이 찾은 길을 기억하십시오. 옛날 본성대로, 옛날에 못된 자아대로 살던 나는 벌써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팩트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싶은 감정이 착 일어날 때마다 그 옛 사람은 죽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선포해야 돼요. 그 옛 사람은 이미 죽었다. 사실이거든요. 주님이 죽었다 했잖아. 우리 옛 사람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선포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 승리합니다. 그런 짓을 하던 옛 자아는 벌써 죽었어요. 그리고 이미 내 안에는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 닮도록 만드시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닮도록 만드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십자가 죽음에 넘겨주었듯이, 그게 파라디도미.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십자가 죽음에 넘겨주었듯이 너도 너의 아내, 너의 남편,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 너의 아들, 너의 딸을 위하여 너 자신을 넘겨주어라. 여러분, 그게 믿음 안에서 이 전체가 믿음입니다. 1번만 너무 알사탕해. 아멘, 아멘. 예수님 나 위하여 죽으셨어. 난 구원받았어. 2번, 3번, 4번이 없어. 어쩌면 이상한 믿음입니다. 결국 여러분, 요점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면 동시에 나의 죽음.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어요. 결국 너 자신을 넘겨주어라는 말은 네가 죽어라.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네가 죽어라. 네가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이 때문에 우아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너무 거칠게,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네가 죽어라. 그의 행복을 위하여 네가 죽어라. 너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주라. 내가 했듯이. 이런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 다 감이 잡히죠? 성경 말씀을 떠나 내 옛사람이 안 죽고 내가 안 죽고 행복이 만들어집니까? 나는 그런 가정 못 봤습니다. 그런 가정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족으로 만난 거예요. 내가 안 죽는데 어떻게 행복이 되고 그 사람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됩니까? 결국 주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그 애틋한 아내, 좀 처근한 아내 위하여, 그리고 한평생 일하는 남편, 좀처럼 내가 안 죽으려고 하거든요. 좀처럼 내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더 상처가 깊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어쩌면 길치였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길치였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김대원 목사 역시도 아직도 여전히 길치입니다. 이런 아픔과 고민을 하고 있지만 가족의 행복에 대해서 여전히 길치인 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작가처럼 참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길을 전혀 몰랐던 참 가족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길치였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에게서 그 길치 탈출의 길을 배웠습니다. 그는 바로 십자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듯이 당신의 생명을 넘겨주면서 내가 살잖아요. 너도 너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면 가족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길치 탈출의 길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파라디돔이 죽음에 넘겨줘라.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 너 자신을 버려라. 네가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네가 죽으라는 말은 우리가 나무에 목매다라는 말이 아니라 옛사람, 본성대로 막 하려고 하는,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아,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톰과 제리 이야기 아시죠? 그죠? 뭐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너무너무 즐겨봤던 만화 영화 톰과 제리. 톰은 고양이입니다. 제리는 너무너무 예쁜 생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파라독스, 역설적으로 이 톰과 제리 이야기를 조금 각색을 했어요. 참 의미가 있어 내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톰과 제리가 둘이가 늘 때로는 재미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서로 막 장난치다가 때로는 뭐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이러죠, 그죠? 여러분 제리는 이 생쥐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총명해요. 그런데 고양이 톰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멍청하죠. 조그마한 생쥐에게 고양이 톰이 날마다 당해요. 막 쫓아가다가 뭐 후라이팬에 얼굴을 탕 부딪히고 또 뭐 어떻게 하다가 이 제리가 뭐 성냥 뿌려 톰 꼬리에 불을 붙이면 또 뭐 불이 확 늘 하여튼 당해요, 고양이가. 그래서 제리는 당하고 있는 톰을 보고 언제나 깔깔깔깔 웃죠. 그 만화 영화의 핵심이 깔깔깔깔, 이 제리가 깔깔깔깔 웃는 게, 행복해하는 게 너무너무 핵심적인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톰이 다른 동네에 이사를 갔어요.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 작가가 이제 각색을 합니다. 톰이 다른 동네에 이사를 갔는데 제리가 보고 싶어서 이사간 그 톰이 이사간 동네에 갔습니다. 가보니까요, 제리가 깜짝 놀랐어요. 이 톰이 얼마나 쥐들을 잘 잡는지 깜짝 놀랐어요. 쥐를 잡는데 명수야. 쥐구멍에 들어가려는 쥐도 딱 잡아서 잡아내. 그러면서 제리가 깨달은 게 있죠. 뭘 깨달았냐면, 아, 저 고양이 톰이 멍청하여서 나를 못 잡은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 고양이 톰이 멍청하여서 나를 못 잡은 게 아니라 나한테 늘 당하는 척 해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내가 나보다 멍청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나보다 능력이 없겠습니까? 혹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제리가 깨달은 게 참 훌륭한 깨달음이라 생각합니다. 톰이 멍청하여서 나를 못 잡은 게 아니라 늘 못 잡는 척, 당하는 척 해준 거죠. 그래서 제리가 늘 행복했고 깔깔깔깔 웃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로 하면 고양이 톰은 생쥐, 친구, 사랑하는 제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준 거죠. 고양이 체면도 내려놓고. 쥐 못 잡는 고양이가 어디 있어요? 쥐한테 쥐가 휘두르는 후라이팬에 얼굴 맞는 고양이가 어디 있어? 사랑하는 제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자존심도 내려놓고 무능한 척 해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여러분, 이게 어쩌면 만화 영화에서 찾는 자기를 버린다 파라디도미의 어떤 또 다른 영역이 아닐까.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아내와 남편한테 그렇게 미안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좀 일찍 깨달으면 저 사람이 무능하여 몰라서 당한 게 아니구나. 어쩌면 나의 기쁨을 위하여 당하는 척 해줬구나. 늦기 전에 깨닫는 게 좋겠죠.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면, 그죠? 여러분, 가족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 존경이 복종하라. 그 복종이 존경이에요.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부모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에게 주시는 어쩌면 유일한 명령,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가 어떨 때 화날까요? 우리가 자녀를 감정적으로 다룰 때. 또 하나는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안 될 때, 인생을 살아가는 본이 안 될 때 자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요. 자,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은 가족 서로에게 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니 아멘 하지만 쉽지를 않습니다. 쉽지를 않는 이유가 내가 인간이 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못난 우리가 기껏 하는 말이,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 자식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기껏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아내가 어떻고 저떻고, 부모가 어떻고 저떻고, 자녀가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은 이런 변명, 핑계, 탓.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고 힘든다는 거죠. 여러분, 느껴지죠? 그죠? 우리는 전혀 행복의 길을 몰랐던 길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아내가 어떻고 저떻고 부모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살아온 길치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가 없고 이 가정은 행복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답이 나왔죠, 그죠? 나는 죽었다. 여러분, 톰처럼 나 자신을 죽음에 넘겨줘야 돼요.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 나는 죽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이기심, 견고한 자아,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되죠. 여러분, 이게 나의 죽음입니다. 이런 나의 죽음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데 이거는 저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를 위하여 죽어본 적이 언제적입니까? 여러분, 미안한데 막 마음속에 그래 건드리기만, 이번에 한 번만 더 찌르기만 해봐라. 늘 우리는 임전태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을 준비를 안 해. 늘 임전태세. 한 번만 더 입질 오면. 여러분, 평생 행복과는 깜깜한 길치입니다.
어인 루츠가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이다. 공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변화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호랑이는 3년만 가르쳐도 사람 안 물어요. 사람은 평생을 가르쳐도 사랑하는 사람 묻니다. 하지만 어인 루츠가 하는 말, 십자가로 못 고칠 사람 없다.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건데 십자가로 못 고칠 사람 없다. 십자가의 목적은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것이다. 삭개오도 고쳐졌습니다. 창녀,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십자가로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역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고쳐졌습니다. 길치였던 바울도 십자가로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깨달을 때 변화되고 고쳐질 겁니다. 여러분, 고쳐진다는 말은 죄인이 구원 얻는다는 말이고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친다는 말에 담겨있는 두 영역이에요. 죄인인 나를 고쳐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인생을 주님이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두 영역이라 했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답입니까?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가족이 살겠죠. 그래서 십자가가 답이에요.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도 그렇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고 내가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살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가 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우리가 열매 맺었잖아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래도 30년 전 내 모습이 아직 그대로야.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코 반질반질하고 따듬어지지 않고 가시가 뾰족하고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거 땅에 안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이게 핵심이에요. 죽으면, 여러분, 이게 죽는 게 나무에 목매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무너지고 견고한 이기심이 무너지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답인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나 자신을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줄 때 그게 많은 열매, 비로소 내 가족이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땅에 한번 묻혀보셨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은 천국을 연습하는 실천의 도장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장 아프게 무는 짐승은 사람이다. 저는 솔직히 개한테도 한번 물려봤습니다. 그런데 아파요. 가장 아프게 무는 짐승은 사람이다. 그리고 가족이 물면 더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가족이 물면 진짜 아픈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같이 물고 늘어질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내가 같이 물 수는 없잖아요. 길치 바울이 찾은 답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답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다음 뭐죠?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 그러니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그 누군가가 가족이라면 그 가족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나 자신을 죽음의 파라디돔이 넘겨주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야 합니다. 이걸 실천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팩트입니다. 변할 수 없어요. 동시에 이 팩트를 믿고 실천해야죠.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나를 죽이는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길치 탈출의 길이요,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이 열려지죠. 복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